성경에는 말에 대한 가르침,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 천냥 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지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아주 가까운 벗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을 조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 뭘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20절을 한번 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뭘 얻나니?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무엇하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기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 말은 말, 일, 물건 이런 것을 이해하는 자, 그 말입니다. 말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한다,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행동해라. 살면서 답답할 때가 언제냐?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내가 말은 하는데 말의 의미,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할 때, 아이고 뭐하다, 답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이고 답답해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조금 일찍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 일찍 나오느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해야 말씀에 따라 조심하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자는 어떤 것을 얻는다? 좋은 것을 얻는다. 여러분들도 좋은 것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그래요. 다 좋은 것 얻고 싶어 해요. 좋은 것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의도로 주신 말씀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것을 줘도 뭐 한 줄 모릅니까? 좋은 것인 줄을 몰라요. 요즘 제가 집 주위에 천이 있는데, 물이 흐르는 천이 있거든요. 운동을 가보면은 사람 반 강아지 반이에요. 제가 강대상에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끼들이 많아요.
많이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는 아무리 씻겨놔도 사람이 안 돼요. 강아지는 씻겨놔도 또 더러운 곳에 주둥이 파고 들어가요. 썩은 것을 먹는 거예요. 사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것을 얻어요.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면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말씀에 귀 안 기울이면서 좋은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땀 흘려 수고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느냐?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자꾸 떠올라요. 나이 많은 부모라 해서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그 생각이 다 옳을까요? 나중에 지나보면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아끼고, 그런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뭘 줘도 덜 주고 싶죠? 그래요. 더 주고 싶지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식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니까 더 주고 싶다니까요. 참깨 농사 지어가지고 참기름을 짜도 그놈에게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형제들한테 이야기하지 말이, 그러면서 2병 주는 거예요. 1병 주더라,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같은 높이에 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라고 기도하지만은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의지하며 사는 거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과 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 말,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 명철한 사람입니까? 누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명철하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저 사람의 마음이 지혜로우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2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입이 선한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써 나는 지혜롭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은 함부로 하면서, 말은 자기 생각대로 다 퍼부어버리면서 지혜로울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어서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여기 입이 선하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입이 달다, 그 뜻입니다. 입이 달다. 아니 뭐 입술에 꿀을 발라놨습니까? 왜 입이 달까요? 여기서 입이 달다, 이 말은요,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입이 달다. 그 입이 달다. 학식, 이 말은 가르침, 지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선생이 되어서 이웃을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르침은 책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지혜와 지식은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따뜻한 말이거든요. 입에 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과 말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어서 사람은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나중에 자기가 뭐 하게 될까요? 거두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뭐 한다? 거둔다라고 했죠.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그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명철한 자에게는, 명철한 자, 명철을 추구하니까 그 명철이 뭐가 됩니까? 생명의 샘이 되고,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뭐가 되더라? 징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명철이라는 것은 이해력, 판단력을 말합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명철한 게 아니에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그 명철이 자기 자신에게 무슨 셈이 된다? 생명의 셈이 된다. 요즘은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 더 전에는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던 게 뭡니까? 운물이에요. 운물. 많지도 않았어요. 동네 하나 있었다니까요. 씻을 물도, 먹을 물도, 짐승을 먹일 물도 다 거기서 떠갔어요. 그런데 생활이 조금 나아지다 보니까 그 운물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각자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집 안에다가 운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골이지만 요즘 먹는 운물로 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없을걸요. 아주 산골, 산골에 가도 산이다 보니까 이 지하수를 파기도 힘들겠죠. 대부분 요즘은 여러분 수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물을 사용할 때는 가뭄이 오면 절단납니다. 맞지요? 가뭄이 오면 뭐가 마르기 시작합니까? 운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물이 마르면 먹을 물도 없고 빨래할 물도 없고 짐승 먹일 물도 없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인데, 그 명철은 바로 생명의 샘과 같다. 생명의 샘은 물이 뭐하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아요. 풍성해요. 낮에 가도 물이 있고 밤에 가도 물이 있고 새벽에 가도 물이 있고 풍성한 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명철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함을 주시는데, 그 명철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뭐다? 미련이 징계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왜 안타까울까요? 미련한 자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알겠습니까? 미련한 자는요,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알면 미련한 길 안 걸어갑니다. 지혜로운 길로 돌아서겠죠. 그런데 왜 지혜로운 자보다 이 미련한 자가 불쌍한 자냐? 자기의 미련함을 뭐한다? 모른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 미련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꾸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꾸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미련함이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뭐하는 거다? 징계하시는 거다. 무엇이든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징계예요. 미련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게 징계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자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보고 지혜로운 자다라고 알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말 맞아요. 말입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어떻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뭐를 더한다? 지식을 더한다. 말이에요. 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달라요. 말 표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생각한 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고 품고 있던 게 말로 표현돼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쏘아붙여요. 그거는 단순히 지금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쌓이고 또 쌓이고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 자꾸 좋은 말을 해요. 칭찬해주고 싶고 보면 좋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았던 감정이 하나 쌓이고 벽돌처럼 또 하나 쌓이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마음의 감정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다르다? 말이 다르다. 말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따릅시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가만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요즘 집에 모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모기가 어느 구멍으로 들어오는지 몰라요. 사람이 출입하면서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기가 못 들어오도록 구멍을 막아야 돼요. 방충망에 틈이 있지 않나 보고 막아야 돼요. 막아야 모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들어오면 모기장 쳐야 되죠. 제가 모기장 치고 안 잡니까? 한 3일 동안 모기 물리고 나니까 환장하겠어요. 그것도 밤에 한 번, 두 번 물리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있나요? 한 3일 연거푸 물리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모기장을 구입했다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잘 막았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느 구멍으로 어떤 방법으로 악한 생각이 들어올지 몰라요. 자꾸 구멍을 찾아요.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도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거든 자꾸 험담하는 사람이 있죠. 아이고 네 며느리 그래가 되겠나, 아이고 자식 아들이 하나 있는 놈이 그래가 되겠나, 이런 사람 만나지 마요. 더 안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의 일에 무슨 그리 간섭이 많아요. 그런 사람 더 안 돼요. 그러면서 혹시 힘든 일이 있거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힘들구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 집사님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또 한번 이겨나가요, 극복해 나가봐요. 어른이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이겨봅시다, 견뎌봅시다, 우리 손잡고 기도하면서 한번 승리합시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마음에 자꾸 더러운 것,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예?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혹시나 자꾸 나쁜 소리 하고 이러거든, 좀 어른들이 꾸중도 하고 아니면은 조금 거리 두고 이래야 돼요. 사람이 가까이 하면 닮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가까이 하면 닮아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을 밥 사줘가면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말 하는 사람은요, 국수도 사주고 저기 가서 고기도 구워주고 그러면서 친구 삼아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 고기 사줘도 아유 우리 아이한테서 뭐 연락 온다 했는데, 며느리가 온다 했는데 하고 가지 마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닮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입을 지킬 수가 있고, 입을 지켜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눈치 빠른 사람은 험담하다가 고기 사준다는데 안 가고 이러면 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해서 같이 안 가는 모이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 깨달으면 그 미련함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 징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말은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선한 말이 나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뭐하고 달고 뼈에 뭐가 된다?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친절한 말, 기분 좋게 하는 말, 따뜻한 말, 이런 말이 선한 말입니다. 당시에 가장 단 음식이 꿀송이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따뜻한 선한 말을 꿀송이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꿀송이와 같기도 하고 말은 칼이 되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 선한 말은 타인에게 꿀송이가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말은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 양약, 약, 무슨 말입니까? 약은 고치는 겁니다. 치유하는 겁니다. 선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줘요. 맞아야 아니에요? 자, 말씀을 마칠 테니까 한번 주목해 보세요. 누군가로부터 참 따뜻한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막 나와요. 흥이 나와요. 얼굴에 웃음이 생겨요. 맞죠?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말을 들으면 두통도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기분 좋으면 관절염도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권사님, 내가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면서 권사님 보고 흉부들이 엉뚱한 소리를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속이 어떻습니까? 우라통이 생기는 거예요. 잠자려고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잠이 옵니까? 안 와요. 요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 요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 이 여자도 생각나고 저 여자도 생각나고 뒷집 아줌마도 생각나고 저 앞에 사는 할매도 생각나고 누가 그 이야기 했을까?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안 아프던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도 잘 먹었는데 그때부터 밥맛이 없어져요. 사람들을 만나면 웃으면서 대했는데 그때부터 이게 죽음일까? 이게 죽음일까? 만나는 사람마다 의심의 눈초리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분 좋은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이번 한 주간 말할 때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 말이 따뜻한 말일까? 선한 말일까? 기분 좋은 말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십시다. 아시겠지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막 이야기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해버렸는데 이제는 생각나는 것도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혹시나 마음에 병들게 하지 않을까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한 번쯤 더 묵상해보고 그래 말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선한 말의 지혜로 선한 말을 하셔서 한 주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